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 부활하신 아주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꼭 기쁘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사람이 어떤 것에 골몰에 있게 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지요. 무엇인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기쁜 일이 기쁜 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분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지요. 예수께서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이 고단해 있는 분들한테는 이 부활이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분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지만 이분 안에 솔직히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게 어쨌다는 것인가? 내 삶은 여전히 진흙탕 속에 있는 것 같고 생은 여전히 만만치 않고 고단하다. 그래서 점점 삶이 푸석푸석해져 가는 것 같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지만 내 삶은 조금도 달라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면 뭐합니까? 나한테 효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효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뭔가 이 부활이 내게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이 지금 이분한테는 효력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두 제자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즉 엠마오 도상의 전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날이에요. 어느 날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새하늘 새 땅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만 열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날이에요. 여러분,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가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꺾였다는 것 믿으시죠? 그러면 이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는 내 마음에서만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세상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즉 성경은 부활하고 난 뒤에 실제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있는 이 둘은 무엇 때문인지 스승이 죽으신 곳 버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지요. 이들이 지금 제자들의 모임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 스승이 죽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제자로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려고 하기 직전이라는 것.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시달리면서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제 뭔가 이때까지의 신앙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엠마오로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가는 동안에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소망 속에서 살았던 기억,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인생의 그 부푼 기대에 가졌었던 감격들, 그리고 갑자기 몰아닥친 폭풍 같은 순간, 예루살렘에 가서 갑자기 모든 일들이 반전이 일어나면서 예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도 거기서 끝난 것 같은 느낌. 아마도 지난 3년을 생각해 보면 회한과 슬픔이 밀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당연히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생에 사실 때와는 다른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나이다 하고 당신을 드러내기 전에는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모른다 그랬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들이 이 도상에서 가지고 있는 온갖 복합적인 감정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잠시 이 대목에서 한번 머물러 보시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순간이 어느 때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때예요. 부활 전의 세상과 부활 이후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예수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성도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전쟁이 아니라 전투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은 그런 무력한 분이 더 이상 아니세요. 이분은 왕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정사와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이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고 예수님도 다른 분이신데 왕을 모시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자신들에게는 이 부활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이야기고 자신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 앞에 이 예수님이 있지만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졌던 그 무드와 똑같은 무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동일한 분위기예요. 우리로 치면은 고난주간에 가졌던 내적 정서와 부활절의 내적 정서가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종려주일 사순절을 4번을 겪으면서 가졌던 그 주간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오늘은 우리 안에 이 심령의 기조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교회 전체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 교회 안에 52주의 주를 부활절이 아니고
고난주일 같은 분위기로 지내고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바라볼 때의 그 무드와 동일한 분위기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더냐?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고 관리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21절에 보면 사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기를 바랬고 그가 그런 메시아이기를 원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분 따라 나섰는데 결국은 지난 3년이 허사가 돼버리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신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증언 하나를 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하더라. 즉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슬프고 낙심이 되고 있다. 이 얘기죠. 예수가 부활해서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이 두 제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들 앞에 있지만 그것도 자신들의 슬픔을 넘어서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앞에서 보이지를 않으시니까.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내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나는 볼 수가 없으니 여전히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지금 바로 여기 있는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 몇 년간 내 삶이 완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쪼그러들어 있습니다. 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효력이 없지를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의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힘들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힘들어요. 그러면은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뒤에 이유를 얘기하지요. 선지자들이 이미 다 말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속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걸림이 되는지 마음으로 받는데 너무 느리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느려져 있는 사이로 잡지식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감정들이 그 갖고 있는 작은 믿음조차 부셔버려서 너희들의 마음에 이렇게 슬픔이 가득하지 않냐.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아주 속상해 하시는 마음이지요. 믿음을 실어줄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고 머뭇거리다가 세상 풍파가 주는 위력에 그 믿음조차도 날아가 버려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고난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의 악에 패배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 받고 자기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풀어주셨겠지요. 이들이 뭔가에 한 방 먹은 것 같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은 나사렛 예수가 고난받는 거 보고 그분이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난받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인생에 자기 인생을 투사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길 때 이들은 이깁니다.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각광을 받을 때 자신들의 인생도 빛이 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때 자기 인생도 고난받는다 생각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들의 인생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이 몰랐던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지금 열리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지금의 내 인생에 비춰보면요, 나도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아니고, 악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아니고, 세상의 밥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때 31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진정 부활하셔서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고난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는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와 함께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로 얘기를 합니다. 신약학자들은 이 스토리 자체가 가장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학 작품을 방불케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 남들은 어떻게 나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진실을 내가 들여다볼 때는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 지난 몇십 년의 세월 동안을 그분을 쫓아다녔죠. 신앙으로 살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평가를 해보니까 내게 결실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무력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수 부활이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한복판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위로 안 해서요. 위로 안 하세요. 네가 힘들지, 고생이 많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그러세요. 이 미련하고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눈앞에 와 있는 나 예수가 너희들한테 보이지 않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너희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너희들의 눈을 가리워서 나 예수가 영으로 보이지 않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 하지만 너희들 안에는 믿음이 있지 않았었냐? 여태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냐? 너희들 부활을 믿는다 했지 않냐?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살펴보면 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너희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명료한 것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이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 부활이 왜 그리 중요했습니까? 왜 그리도 결정적이었나요? 이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종다기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세상에 가 있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예수 믿으니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마음은 편한데요. 육신은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집 돌보고 결혼하면 처갓집, 본갓집 돌보면은 그것으로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버지 집, 이 교회 섬기는 일에 많은 인생의 시간을 써야 되지요. 나 먹고 살고 자식들, 가족들 살기도 빠듯한데 봉헌 생활 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위에 올라오는 말을 몇 번씩이나 참으면서 수십 차례를 하고 싶은 말을 삼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친구가 이런 분한테는 말합니다. 친구야, 나는 자네가 무슨 재미로 세상 사는지 모르겠다. 자기 사는 것이 매력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딱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를 믿는 인생의 의미도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추억 있는 예루살렘 떠나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실제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뭐냐? 그분 따랐던 자기들 인생이 옳았다는 것이 이날 드러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을 조롱했었던 사람들의 그 압도적인 목소리에 영혼이 쪼그러들어 있었던 이 두 제자가 우리 주님 사셨구나, 우리 인생이 잘못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날 드러난 것입니다. 여태까지 의미 없이 산산이 흩어져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파편들이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면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 해골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인생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분을 따랐던 것도 의미가 있고 그분 따르면서 밤에 된소리 맞고 잔 것도 멋진 고생이었고 그분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부활해서 지금 내게 살아있는 삶의 실체로 다가오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가 부활했을 때 인생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간 제가 10년 동안 미국 생활하고 돌아와서 있었던 그 6개월의 기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꼭 설교를 하고 나면 주일날이건 아니면 월요일날 제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그 설교 대목을 듣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이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가 되어 있지를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삶의 흔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삶의 기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때는 정말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였었는데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죽어버렸던 그 특정한 과거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견고한 뼈마디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의 인생은 지금 부활하여서 그 생명이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주님께 순간순간 걸고 살 때는 위험해 보이고 조바심도 쳤는데 그것이 이제 보니까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 이게 인생이 부활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감격했을까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과거도 부활했고 현재도 부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래도 이 현재를 통해 이미 부활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게 되면 내 인생은 이분을 따르는 순간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분이 먼저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면 나는 결국은 이 거칠어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할 것이고 나는 죽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내가 주님 믿고 살았던 삶의 흔적, 신앙의 전리품입니다. 그것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태산처럼 쌓여있는 신앙의 전리품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 하나가 그를 믿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부활시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부활해요. 그러니까 벅찬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온 영과 혼이 전율에 힘싸이는 가운데 삶을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깨달음이 여기까지 이르면 지금까지 나를 질식시켰던 이 고난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 아, 이거 신앙의 전리품이지. 며칠 전처럼 살벌한 예루살렘 피해서 이 엠마오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 두 제자는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버리고 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자신도 예루살렘 인생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강철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믿고 살아오면서 받는 고난, 앞으로 얼마든지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제는 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이 큽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덤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덤이 있어야 돼요. 이 무덤이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순간들이 전부 무덤입니다. 가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참여해요. 이분 그 순간 자기를 거기에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지 않은데 육의 욕구를 죽이고 영을 발동해서 나와요. 이분 그때 자기의 육을 거기에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또 하나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덤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부활의 감격도 큽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뚫고 역사하는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끊임없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부활할 때 세상 누구보다도 감격해요. 그런 면에서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을 비교해 보면 교회 자체로 볼 때는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훨씬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부활 토대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부활절보다도 성탄절을 더 좋아합니다. 아예 전 세계 사람들의 축제일이에요. 부활절은 중요한 날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탄절은 구주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날이라고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아무 감격이 없는 날이에요. 악한 자나 악으로 세상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절은 오히려 두려운 날입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 바리새인들에게처럼 드러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그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 날이 없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뭔가를 걸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절은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고 사모하는 날이에요. 내 인생의 지금의 고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부활절은 내가 주님 앞에 간 바로 그 날에 대한 예표라고 보시면 돼요. 1년 365일 중에 52주 주일을 교회는 절기상으로 작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만은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게 바른 절기이에요. 왜 그런 것이냐? 성도로서 사는 것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아세요. 그렇지만 너희들 고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결국은 살아있는 보증으로 너희들 손에 쥐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언제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날이다. 즉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 날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 주일이고 특별히 부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날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얀 세마포 옷 입고 간다 그랬잖아요. 부활절 날은요, 성도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은 하얀 옷, 밝은 옷 입고 나오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양복에 하얀 넥타이, 황금색 넥타이 입고 나오는 날이에요, 본래. 왜냐? 천국 잔치를 이날 예표로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잖아요.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지으면서 온 옷이 흙투성이가 돼 있는데도 이 부활절 날만은요, 이날 하루를 위해서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놨던 하얀 옷을 입고 나와요. 교회로 가는 것을 보면 천사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감동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가졌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 고난 이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내가 삶이 코너에 몰렸다, 그래서 낙심했다, 주님이 오늘만은 우리에게 나무로 하실 거예요. 이 미련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 인생 속에서 필요한 부분은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활체로 서는 날 기억하면서 오늘 그날을
부끄럼 없이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믿음의 전리품을 태산처럼 쌓아 올리게 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입술을 미소를 머금게 하며 감동시키는 복된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을 떠나 인생의 막연한 헛된 곳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애매모호하며 낙심하며 때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은 미지근해졌으며 주님 바라보는 나의 눈빛은 냉랭해졌으며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 부활했는데 그것이 내게 어쨌다는 것인가? 주님 앞에 되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셔서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신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야,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너도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지금 있는 그 고난, 필요한 고난 받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